노래를 들어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노래는 그 시대 사회상과 그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를 현대인들이 들으면 청승맞게도 그게 뭔 노래냐, 뭐 그 노래라고 불렀을까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래는 봉숭아를 부른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서 짓밟히고 탈취당하고 서름과 압박 속에서 처량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노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울밑에선 봉숭아, 처량한 민족의 모습을 보는 거지. 또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노래는 6.25를 노래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을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로 끌고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전쟁의 현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노래 안 하죠.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민족의 위치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사랑의 노래를 많이 해요. 사랑, 드라마도 사랑이 주제고 노래도 다 사랑이 주제예요. 그 노래의 모든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지만은 전쟁 속에서는 그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제처럼 그렇게 압박 속에서는 사랑의 노래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라가 평화롭고 이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이제는 사랑해도 좋을 만한, 그러기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송가에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지게 되자 CCM 판매 순위 1등에 올랐어요. 6개월 만에. 그것도 그렇게 복음송이 맞는데 부흥의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수년이 지나도 지금도 얼마나 불러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마 이 노래 불렀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노래는 시대를 노래한 게 아닙니다. 모든 노래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노래를 하지만은, 시대를 따라가는 노래를 하지만은,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는 바로 이 황폐하고 타락하고, 겉으로는 아파트도 밀가 번쩍하고 자동차도 아주 좋은 세단들이 굴러가고 옷도 세련되고 너무너무 배운 것도 많고 겉은 화려한데 정신세계는 부패해 있고 가치관은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됐다. 이런 이 시대에 이런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황폐한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질 대로 깨지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질서가 질서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고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노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리바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이란 뜻이고 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이 바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오늘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시골에 초라하게 톱밥 난로 펴놓고 벌벌벌 떨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교회들이 화려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고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비난을 교회가 받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이건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바로 세워지는, 바로 이것이 땅을 고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어중이 떠중이들만 많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 비난이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다윗 왕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그 보화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네 손으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 짓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네 아들이 진 것을 내가 원해. 그래서 준비만 해놓고 아들에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같이 어린 것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어요. 7년 동안에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또 솔로몬 시대에 왕궁도 지었는데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이 두 가지를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멋지게 헌당을 드린 거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재물을 싹 태워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신하들까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요. 오늘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솔로몬은 성전지어 하나님 기쁘게 드려. 하나님은 고맙다고 나타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 거 아니? 세 가지.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 이건 뭡니까? 이건 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 가문다 그 말이죠. 기근이 온다, 태풍이 온다, 홍수가 난다,
지진이 난다, 이런 거는 자연재해잖아요. 이런 재해가 있을 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메뚜기가 농사 잘 지어놨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실롱이 되면 이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있을 때, 오늘날 경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도 경제가 문제잖아요. 직장도 경제 문제잖아요. 또 무슨 명태니 조태니 파산 문제니 식생활 문제니 이 모든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정치도 경제만 잘하면 잘한다 그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면 정치 못한다 그래요.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용돈 안 주는 것도 경제 문제 아닙니까? 좌우지간 먹거리가 문제예요.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전염병이 도는 문제. 이거는 건강 문제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인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에도 문자가 오고 이런저런 것으로 축복하는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 문제. 둘째는 어떤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인데 부자 되세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가 좀 가물고 며칠 동안 가물었는가 보다 그 정도지만 중국이나 스잔성이나 일본에 몇 년 전에 나타났던 그 쓰나미 현상, 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몇 천 명이 아니고 몇 만 명이, 몇 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수년 동안 치운데 아직도 다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뭐 어디 몇 명이나 있는지도 뭘 아예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려. 지금도 문제지 않습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생선 안 쳐다보고 산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이런 재앙들, 그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건강이 힘들어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 너희는 세 가지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외쳐란 게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지 말고 나는 이상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돈도 많아,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를 돌아보라. 내 죄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요.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만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보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러니까 죄와 복이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복을 받으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되지 죄와 함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땅에 농사만 잘 짓는다고 잘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요. 예. 여러분, 지구가 돌아갑니다마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가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더 지나가지 않아요? 지구가 지 마음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돈다 그러면 전부 사람이 동태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가까이 가서 돌았다 그러면 전부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의 문제는 지구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관계가 있어요. 바다의 썰물과 민물도 괜히 물이 들었다 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달이 어떤 때 달이 뜨는 날인가를 보면 이게 썰물이 언제 어떻게 되겠다는 게 다 어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가 막혔다. 죄악으로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담을 허물어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해가 되려면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떠나야지, 떠날 거야, 새해부터는 떠나고 말 거야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해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으로 가까이 가면 앞이 환해요. 근데 빛을 등지고 빛과 멀어지면 내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 자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앞에 죄악이 있으면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새해가 12번 더 바뀌어도 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가치관을 갖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패턴으로 살지 말라. 수준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 세대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뭔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해야말로 새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 좋아서 잠시도 못 떨어져. 그렇게 너무너무 살갑게 살다가도 누군가 하나가 바람을 펴가지고 죄를 지면 그 시간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고
등 딱 돌리고 원수가 되고 화평이 깨지고 사랑이 금이 가고 가정의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돈 많이 벌어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무릎 딱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미스킴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딱 돌이켜서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기쁨이 싹트고 그때부터 기뻐지고 그때부터 평안이 있고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 그 말이죠.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미스킴인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는 스스로 낮추고,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면, 그렇게 겸비나 겸손이나 낮추는 거나 다 겸손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 재앙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잃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이게 고리가 돼서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이 별로 안 계시셔서 뭐 그런 분을 잘 못 봅니다만은, 어떤 동네가 돈 진짜 많은 사람 많아요. 뭐 몇 백억씩 뭐 몇천억 막 이래요. 집만 봐도 그냥 대궐 같아요. 이쪽에 우리 민장님들이 가시려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저리 아리랑코기 올라 넘어가면 와, 집이 우리 교회당만한 집들이 많아.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부자예요. 감식해 하나님이라도 많고 그래. 근데 부자면 뭐 부자도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다면 부자지 왜 없는 사람 무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교만하고 목에다 힘을 주냐. 말을 해도 거칠게 하고 남을 눈을 아래 깔고 태도를 보나 말하는 걸 보나 사람 대하는 걸 보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 그러십니까? 좀 말을 해도 좀 이런데 뭐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교만이 그냥 줄줄 흘러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도 교만한 사람 두면 눈에 가시 같은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 보면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대가를 주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한 사람은 조금 손해본다가 아니라 멸망하는데 맨 선봉이라 그 말은 앞잡이라 그 말이에요. 맨 먼저 쳐버린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존귀케 한다. 존귀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동네는 없어도 저리 가면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내가 유학을 갔다 왔다고,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 내가 사장이요. 지금은 벨볼로 이랬지만 옛날에 내가 또 뭐 큰소리 치, 옛날 것까지 3대 전에 할아버지까지 수십 대의 몇 조 왕족이라고까지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잠언 22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와, 여기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 그 좋아하는 재물, 이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영광, 이게 명예 문제 아닙니까? 생명이니라, 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답도 하시고 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요. 시편 147편 6절에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빠지는 사람도 못 자빠지도록 하나님 딱 붙잡아주고, 교만한 사람은 그냥 꼿꼿이 서 있는 사람도 자빠뜨려 버려가지고 납작이 만들어 버린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전부 다 쳐버렸어요. 바로 왕, 하나님이 뭐야? 내가 왕인데 쳐버려. 헤로드 왕, 내가 누군데 쳐버려. 교만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 맨 먼저 쳐버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보상을 해줘요. 존귀케 해줘요. 살 길을 열어줘요.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겸손하는 게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덩이에서도 구원하시고, 죄악에서도 구원하시고, 실패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은 건져주고 교만하면은 잡아뜨려 버린다. 시편 10절, 시편 17절에도 보면 주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1년 내내 해도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 교만하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죄도 많은 사람인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 찾는 것입니다. 얼굴 찾는다 그 말은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린 애기는 젖을 먹이다가 엄마가 잠깐 나가서 없으면 배가 고프면은 엄마를 그렇게 울어대고 찾아요. 그냥 엄마가 바쁘냐 안 바쁘냐 상관없어요. 그냥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상관없어. 그냥 숨 넘어가도록 울어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죠? 애기를 안 키워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여튼 입에다가 젖꼭지 물려줄 때까지 울어요. 아주 얼굴이 그냥 노래지면서도 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복 주세요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이 당신 손에 있나이다 젖을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고 사모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우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 저기 이제 르호보암이 나쁜 사람이 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는 악을 행한 것도 물론 나쁘지만 악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찾았다. 죄를 짓는 거 뭐 사람이 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죄 짓기도 하지요. 그 죄였으면 하나님께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어놓고도 아니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뭐. 그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뻔뻔스러워져 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화인 맞았고 마음이 대리석을 깔아놨어요.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건 바로 그거예요. 죄가 많아서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은 섭섭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한 번씩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언제 찾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돈 달라 그럴 때만 찾으면 얄미워요. 그런데 종종 어머니 잘 계십니까? 뭐 좀 어떠십니까? 아버님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찾으면 고마운데 한 번도 안 찾다가 갑자기 찾으면 이게 또 뭘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화했나 해가지고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섭섭한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신 건 난데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제발 나한테 좀 찾고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줘서 원이에요. 못 받은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12절에도 말씀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인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섭섭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이 발이 병이 났는데 아사가 참 훌륭한 왕인데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갔잖아요.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러면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고 병을 가야지 뭘 안 가는 게 장땡인가? 당연하지. 그런데 의사를 찾아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만 찾았다 그 말. 그렇습니다. 의사도 찾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몰라라 하고 약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 선생님만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옆집 아저씨 같이 행편없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광장에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미스바 광장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저 여의도 광장에 우리 많은 수십만이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악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악한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와서 법궤까지 다 끌고 가버리고 짓밟아 버렸는데 찢어지고 상해 있는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야, 찬스가 왔다. 뭐 이것저것 흩어져서 전쟁할 것도 없고 다 모여 있으니까 뺑 군사들이 와서 칼과 창으로 무장해가지고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게 됐어요. 그때에 백성이 싸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했지요. 회개하고 기도했지요. 배는 고픈데 뭔 힘으로 이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동안에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와장창창하면서 들린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주변에 겹겹이 쌓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전부 한꺼번에 시체 더미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 가지 문제 있을 때 세 가지를 예방해 주시고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세 가지, 오늘 다른 건 기억 못해도 333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33. 외우기도 쉽잖아요. 333. 네. 뭐냐? 세 가지. 첫째 3은 하늘이 비가 그치고 메뚜기가 도산을 먹고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건 뭐요? 이건 자연재해, 경제문제, 건강문제, 모든 인생 문제가 이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찾고 엎드려 기도해라, 그 말이죠.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또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14절의 중간에 보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둘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셋째는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메어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단 말은 땅 위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땅을 밟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땅의 문제는 이 땅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인간의 문제, 이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내가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발을 피고 통곡하고 한숨 쉬고 절망할 일이 아니고 죄악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